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근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렙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의 대신 랍사게의 말을 듣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기도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을 때 기도해서 구해주면 안 됩니까? 나중에 미국과 지금 전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이란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난 뒤에 항복하는 것보다 미리 항복하는 게 더 낫잖아요. 아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외에는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왜 안 찾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믿음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뭐였습니까? 평소에는 힘을 의지했죠. 그러면 아무 때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지 인간이 원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교만한 아수르 왕의 말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수르 왕의 말을 다 들으시고 친히 심판하셨다. 그 왕을 죽이셨다. 라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임을 알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말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콘으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강제 믿음이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대의 그 전력을 보면 압도적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한다. 이란이 이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그렇게 알려줄 때 이게 믿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야 37장을 보면서 우리도 대적이 오면 대적을 하나님이 쳐부셔 달라고 기도합시다.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도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를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근데 교인들은 목사들은 이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버립니까?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병 낫는 거, 애 공부 잘하는 거, 가정이 행복한 거, 국가가 평안한 거. 국가가 평안한 것도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철저하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남들은 굶어 죽든 배고파 죽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놓고 가난한 자 돕는다 치고 생색을 내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극적으로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부의 그 탄원을 기도를 원함을 들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준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귀찮아서 풀어주는 겁니다. 원한을. 비유죠. 완전히 이 반대쪽에 있는 재판관도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줄 건데 너희들도 성도들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낭망치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낭망할 거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기도 응답이 탁탁 되면 낭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낭망치 말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원한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은 택한 자잖아요. 택한 자들의 원한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그 대적자들인 로마 제국, 그런 자들을 향해 있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죠. 낭망치 말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요. 지금 잘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낭망하는 그 이유, 그 조건들과 과연 맞느냐 하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를 하고 낭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 그러면 원한이 뭐냐라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한은 뭐예요? 원한이 있습니까? 로마서를 다 들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죠. 말씀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죠. 뭘 기도합니까?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원한을 반드시 속히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걸 그냥 문자대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이런 기도할 위치도 안 돼요. 성도는 오히려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죽고 거기에 대한 원수를 주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저놈 김집사 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빨리 죽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윤석열 빨리 감옥 가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속에 성도들이 들어가면 뭘 기도합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이 말씀을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않고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말씀이 되어버리냐면 나를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말씀이 돼요. 부적 같은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비유 딱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줍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변치 마시고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경상도는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확신을 갖고, 확신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런 본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가 맞죠. 주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심판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죠. 주님의 정인입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상대가 보기에는 웃기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본인도 웃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님은 주님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끌어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정인을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가 따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정인으로만, 복음의 전파자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